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헛된 마음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찬송가 3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김익두 목사님이 원래 술주정뱅이였다가 회심하여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김익두 목사님이 처음부터 문제아는 아니었고 수많은 좌절을 겪고 나서 사람이 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1900년도 3월에 황해도 안악군에 있는 금산교회 집회에 참석한 후에 김익두 목사님은 하루 만에 회심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시인했고 술을 끊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하루아침에 바뀌자 김익두를 잘 아는 사람은 그의 회심을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런 극적인 회심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다메섹까지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시로 완전히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고 교회를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 거짓으로 회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회심이 일어나면 주위 사람들 누구나 알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가 너무나 극적이고 놀랍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 믿기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고1 때 회심했을 때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단 말을 가족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앙생활에 별로 관심 없는 평범한 학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거룩한 변화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맹인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면 멀쩡한 눈도 손상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로써 맹인은 자신을 고친 것이 어떤 약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듭남과 회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맹인이 눈을 뜬 것만을 기적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더 놀라운 기적은 이 맹인이 살면서 처음으로 눈을 떴는데 자기가 보는 세상을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롭고 감격스럽기는 할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도 처음 보고 나무도 처음 보고 소리로만 들었던 새들도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처음 보았다 뿐이지 이 맹인은 그것 때문에 어떤 충격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방송에서 본 것이 하나 있었는데 영국에 선천적으로 맹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개념이 다른 사람들과 일치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이라고 하면 맹인은 빨간색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그 색이 어떤 색인지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의술의 도움으로 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력을 갖고 난 후 우울증이 심해져서 결국에는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맹인이었을 때는 세상이 참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 실제 세상은 눈을 감았을 때보다 훨씬 더 어두운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시력만 회복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과 사물을 일치시키는데 너무나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사람들을 점점 더 믿지 못하게 되어서 오히려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정말로 사실인지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시사점이 있습니다. 시력만 회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선천적인 맹인이 성인이 된 후에 시력을 회복할 경우에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시력을 회복함과 동시에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생겨야 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빨간색을 보고 저게 빨간색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듭남에 있어서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시각화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즉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계신 분으로 알게 되고 성자께서 성부의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다. 인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듭난 신자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는 대신 그대로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됨을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반면에 깜짝 놀라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당장에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맹인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믿기 어려워하고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느냐고 여러 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특히 기적이 상식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기적은 놀라운 것이었는데 창세로부터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이 바로 메시아 고유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61장에서도 메시아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메시아가 아니면 영적인 어둠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당한 그 사람에게 너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사람들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눈을 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한 삶을 준비하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현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이 모든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말해야 합니까? 남들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설교를 누구보다 더 잘 귀담아 듣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맹인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나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듭남은 성령께서 임의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기에 우리는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었다는 그 사실은 아는 것처럼 거듭남 역시도 우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결과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단지 예수라 하는 사람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먼저 믿고 그에게 간절히 매달려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죄를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면 믿습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며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살기 위해 복음이 제시한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특징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분인지 그 사실 하나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처음에 회심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변화되었느냐 하면 거의 설명을 못합니다. 제가 회심했을 때 제가 아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거듭나긴 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아예 알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기독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거의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어디 있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맹인을 불러다가 내가 그리스도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조차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맹인의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맹인인 줄도 모르고 있을 때,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놀랍도록 무지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맹인과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는 명백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모든 영광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 돌려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내게 복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겸손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혀 모를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랍도록 무지할 때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룩한 변화를 우리 속에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복을 주신 그리스도를 늘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성례주일과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